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오셔서 이 정사와 평강 이것을 무궁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자와 또 이 나라를 회복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유독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과 관심을 쏟아서 하나님의 그 온갖 지혜와 능력을 부어서 행하신 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준 구주 탄생 이것을 놓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 일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입었느냐? 우리가 다 입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며 아내가 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서 얼마씩 꼬박꼬박 모아서 그래서 참 마음과 정성이 담긴 감당하는 이런 선물을 해줬다 했을 때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거 받고 울컥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일반적인 은총도 감사하지만 특별한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 속에 신구약 66권이 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의 오셨음과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장식하고 흥얼거리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축제로 삼은 그와 동일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래서 구주 나심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씻는 죄 사함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일에 헌신을 했고 그렇게 살다가 불꽃처럼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어두운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던져서 준비를 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분의 삶과 생애와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빈들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쿰난 공동체를 방문을 했어요. 세례요한이 거기서 나고 자라고 했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일까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정경을 이제 눈앞에 이렇게 보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하는데 언덕이 이렇게 저희인데 그 땅들이 뭐 다 척박하잖아요. 그 먼지가 날리는 그곳에 이제 이 마치 그 방공호를 파듯이 이렇게 통로들을 쭉 파놓고 그리고는 뭐 어디는 주방이고 또 어디는 뭐 물을 저장하는 곳이고 어디는 회의실이고 예배실이고 뭐 기도하는 처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아주 이제 뭐 2000년 전에 그런 유적이니까 지금은 뭐 흔적만 남아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세례요한이 했을 법한 그 사역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영을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깊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등불들을 밝혀놓고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막 이렇게 빛이 나는데 정말 참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구나. 눈빛을 아주 바짝바짝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 이제 둘러앉아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 영상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성경에서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띠를 끼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미니마이즈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누리면서 오로지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광야에서 소리로 그저 존재하는 외치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전 생애를 걸고 사역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순간 멈추고 맙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의 그 잘못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막 취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리고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 바람에 투옥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인사인회를 이루었어요.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유대 지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한은 아마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써주심에 대해서 기쁨이 그의 속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투옥이 되면서 이 모든 사역이 중단된 겁니다. 사람들은 몰려와도 요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불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더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의 마음이 답답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처한 힘든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나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워서 쓰신다면 더 사용하셔야 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예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두시는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써주시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나를 더 써주세요. 더 알뜰하게 더 사용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재정의 어려움이 닥쳐온다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정당했습니다. 오래전에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마음속에 의심과 원망이 생겨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오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는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 있게 그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자기의 아주 이 수제자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고했던 이 세례 요한도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난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다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알고 본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엉망으로 돌아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시대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아엎으실 거다. 알곡을 모아들고 죽정이를 불에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런 구주로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자라고 사역했던 쿰란 공동체 자체가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런 유대교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떠나서 요단 들에 그들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청빈의 삶을 살면서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들 속에는 강력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시킬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을 겁내지 않고 그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잡혀서 투옥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갇혀 있는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께서 더 쓰실 수 있는데 나를 구해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은 유대 변방에서 나사렛 갈릴리 그런 데서 그냥 병자들이나 고치고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그런 얘기만 들려오니까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보면은 내가 당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라든가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아니면 더 이제 거국적으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4년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 푸틴 같은 그런 사람, 시진핑, 김정은이 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꼭 묶어가지고 저 시베리아에 보내야 된다,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백악관 앞에서 총성이 울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고 또 이 선교지에 박해가 일어나고, 제가 이 서신들을 받아보면은 정말 이 시대 속에도 이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로마의 그런 박해와 같은 일들이 선교지에 일어나고 있구나. 주께서 오셔서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요. 주님 다 하시잖아요. 주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강하고 큰 권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만주의 주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다 일수하고 평화를 주고 나라들을 질서를 잡고 전쟁을 멈추게 만들고,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의 소원이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시라면 하시면 좋겠다 싶은 이런 마음들, 소원들이잖아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신앙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찬양하고, 실제로의 마음도 가짐도 그러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닥쳐도, 박해가 찾아와도, 우리 앞에 총칼이 겨누어져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 주님처럼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 2억 5천명 모이고도 남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려내는 권능이라면 그분이 내 구주신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그런 목록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를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방식의 메시아 일하심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해마다 성탄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알리고, 그래서 이 인류의 30억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한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전쟁과 기아와 가난과 질병과 온갖 범죄와 마약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하는 탄식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확인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사역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여기서 내 일이 멈추어지고 끝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답답함과 의구심 속에서 이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면회를 봤을 때 예수께 가서 좀 여쭈어 보라고. 그러면서 2절 3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아멘. 자기 마음에 생겨난 의문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 믿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 환난 닥치면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품을 수 있음직한 그런 의문이 이 세례 요한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너무나 절박한 질문이고 또 대답입니다. 그에게 석방되고 안 되고 그가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내 속에 일어난 이 갈등과 의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믿음이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절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맞고 자기가 전파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면 요한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올바른 신앙 또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완성된 복음입니다. 받아봅시다. 완성된 복음. 요한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약 성경 뭐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이 복음서와 같은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 이런 것들이 요한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분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치열하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이 복음, 이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내가 신앙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주님이 당신입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내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요한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하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분에 대한 기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킬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는 다른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낼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로운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과 같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맞습니까? 내 신앙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주장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의 틀 안에서
나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 그러하시지 않으면은 섭섭한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왜곡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니체는 무신론자의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교회는 앞으로 문을 닫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말은 아주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라고 말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이 사람 잘못 말한 거야,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심오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깊이 사색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속에는 그가 잘못된 진술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교권주의가, 교회가 계급화되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높은 그런 건물들을 쌓아올려 놓고 자랑하던 그때에 그들이 만들어낸 이 가공의 신 하나님은 죽었다.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의 상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저 목사님의 메시지는 좀 나하고 틀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래도 됩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뭉쳐서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은 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참 후회가 없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바람이나 기대대로 석방이 되거나 다시 요단강으로 가거나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거나 그가 생각하는 이 모든 목회의 계획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갇혔고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그의 목이 잘려져서 쟁반에 담겨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뒤에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뒤로 와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스스로 매사에 여기서 멈췄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 현실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어쩌면은 나는 실패자야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완전 성화가 되었으니까 다 세례요한보다 크죠.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죄인들 중에 세례요한보다지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 평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바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너는 정말 큰 사람이야. 우리는 주님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넌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이런
우리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억합니다. 그랬어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지 않았어요. 통치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구유로 찾아간다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분은 아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까? 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한 아이로 이 아이가 왜 자라게 하셨습니까? 거기가 출발점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어쩌면 허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서 순교하고 그의 사역은 멈춘 것 같았지만 메시아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참 변방에서 뭐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맹인들이 눈이 뜨여지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중풍병에 낫고 죽은 자 살아난다 이런 말 했지만 요한은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 유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 몇 고쳐내고 기적 조금 하는 거 그걸로 이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상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갈릴리 출신의 12 제자들을 세워놓고 주님 가셨지만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면서 이 지구상의 이 글로벌 세상에 그런 무브먼트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런 왕으로 군림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변방에서 사람들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일이 마치 그 자식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라면서 큰 나물이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같지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옳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뒤엎어서 불쏘시기로 이 악한 자들을 묶어가지고 징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만지시고 흠에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일이 세상을 바꿔놓고 땅에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내가 기다리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주님 앞에 그 한 아기 앞에 아무런 능력이나 영광이나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온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분이 하신 일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대왕절 첫 번째 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